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상, 자유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슬프게도 참 자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상을 우리의 말에서나 우리의 행동에서 제대로 나타내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유를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에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지속시킬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얻은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와 함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내가 한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그 해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에게 정말 활기를 북돋아 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가깝거나 친숙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결국은 자유를 잃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뭐 주연은 아니에요. 그 교도소 안에 주인공과 함께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그 교도소에서만 생활 50년을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교도소 밖의 그 자유로움에 그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는 교도소 밖에 자유로운 세상에 나갔는데 계속 불안해합니다. 자유가 그에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감옥이 주는 그 안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밖에서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꿔 총을 구해다가 식료품점에서 강도짓을 하면 내가 다시 쇼생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그런 바보짓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나 봐. 난 이곳이 싫어. 그렇게 교도소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브룩스라는 인물은 결국은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주는 안전함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감옥이 주는 안전함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더니 온통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언받고 있고 그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와 그리고 어떤 금지가 있고 정죄가 있고 차별이 있던 그런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에서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더 깨닫게 됐습니다. 두려움, 죄의 감옥 이런 데서부터도 풀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 자유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그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의 굉장히 중심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는 사실은 그 출애굽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신앙 기억 속에서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바울은 그가 경고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당연히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들은 그곳에서 400년을 보냅니다. 본래 이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서 믿고 기대한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어떤 삶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은 그 삶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사실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참 그 중요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삶에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모든 면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종살이하는 늪에 빠졌죠. 이제 거대한 애국, 이집트의 종교 정치, 그 체제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압제자들의 그 기념물,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그 이집트의 기념물, 도시를 건설하고 궁전을 건설하고 또 화려하고 근사한 무덤을 짓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애굽 사회에 동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대신에 그 노예 감독관에 의해서 그 채찍 아래에서 고생하고 그 잔인한 지배자 밑에서 그 비인간화되어 갔습니다. 대조가 너무나 엄청나죠. 그 족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시작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뭔가를 제공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삶에 복을 주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후손,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후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너 오늘 니네들 뭐 해? 그러면 그 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해. 이집트의 신을 향해서 경배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는 그들은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인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는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게 그 역사죠. 그 종살이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랑 맞붙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봐도 가장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그렇고요. 모든 구조가 다 종교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예. 이집트에는 잘 짜여진 그 사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식에도 뛰어났고 원숙했고 어떤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노련했고 그래서 그들은 늘 뭔가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신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어쨌든 그 애굽의 종교는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가 드러나고 뭔가가 보여지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철저한 종교 사회였고 철저한 노예 사회였고 이집트에서 생활이 그랬죠. 근데 그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도 경험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 경험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광야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 특별히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 드릴 만한 그 곡식들을 모아놓을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전에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과 또 신의 산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인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바로의 폭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은 죽은 자의 장대한 무덤을 건축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법, 십계명, 법전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존중받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진리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명이 없으면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 자유의 그 헌장이 선포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받고 예배도 하고 축하도 있고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을 살아야 되니까. 좀 더 삶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지침,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고 할 일이 없죠. 모세도 없죠. 볼 것도 없죠. 근데 자신들은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로운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공허함이 계속 진행됩니다. 모세는 각오 없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새로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이제 백성들이 성급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에게 찾아갔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했습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쳐 있다. 기다리다가 지치겠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뭔가 신을 만들어 달라.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가 왜 등장하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존중받던 그 황소신, 그 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그랬겠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소스라치게 놀라죠. 정말 사소한 것에 그렇게 변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만든 금송아지 상은 다 부숴버립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자신한테 요구는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종교, 그런 하나님, 우리가 크게 기다릴 것 없고 공허함 같은 거 느끼지 않게 해주는,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종의 이런 금송아지 상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을 일으키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외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좀 지루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바로 고개를 돌려서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좀 신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이게 지루한 시간이 이렇게 계속되는 걸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그들과의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가 없어도 되느냐, 이런 논쟁에 그냥 스스로 다 가담하고 그 일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우리의 자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부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루해도 상관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흔적 같은 게 자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신 자유를 더 축소시켜버리고 옛 종교로 후퇴해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고 어떤 기다림, 공허함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어떤 생각, 관념, 개념, 관행 이런 것들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이제 매일 성경 보면서 그런 표현 봤었잖아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유아기적 종교랑 맞바꾸는 일이 생겨요. 살아있는 믿음이 유아기적 종교와 맞바꿔진다고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소한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맞바꿉니다. 엿바꿔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확실한 토대를 버리고 좀 관행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데 자꾸 눈 돌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격화시키고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모세가 그 당시 화가 났던 것처럼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그러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삶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주의자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속에서 옵니다. 종교, 예전에 내가 옛날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지,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자유로운 공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공기라는 게 그 속에 뭐 돌풍도 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있잖아요. 불안전성을 갖는 겁니다. 본래 얼마 전에 잠깐 뉴스에서도 그러던데, 이 유명한 기상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기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을 이미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기예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래 그런 겁니다. 자유는 그 안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그냥 확실한 것을 갖고 싶다고 그럴 땐, 보이는 것을 갖고 싶다 그럴 땐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흔적을 갖고 싶다 그럴 땐, 나 자유로운데 모호하고 기다려지고 이런 거 말고 확실한 흔적을 갖고 싶다 그럴 땐 할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란 그 주변 사람들,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그러니까 무슨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와서 뭘 제안하거나 뭘 주장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그냥 쉽게 순응하죠.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벗어남이, 이런 사소한 일탈이 결국은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게 점차 깨지는 겁니다. 침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그 구속이 만들어놓은 넓은 공간,
너 여기서 풍성하게 살아. 이게 점점 자꾸 축소돼서 들어와요. 설 데가 없어져요. 점점 복음이 설 데가 없어져요. 세상식의 생각 때문에 굳건하게 설 건가 아니면 종의 멍에를 맬 건가, 이 질문 앞에 늘 서는 겁니다. 우리 자유로운 삶이 어떤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때 든든한 종의 멍에, 이 할례 같은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는데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 욕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욕망에서 벗어났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율도 느꼈겠죠. 정말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이분만 붙잡고 가야 되겠다. 소망도 한껏 부풀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자리했었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어떤 압박도 안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움이 뭔지를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렸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돈에 대한 단순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6월절 막 군중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숨은 좀 야욕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툭 하고 건드리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넘기고 뭔가 내 위치를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준 자유, 그 자유를 파괴하고 그 자유를 선물로 주신 일을 헛되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표현으로 보면 종살이로 돌아간 겁니다. 결국 그는 슬픔, 죄책을 크게 아는 채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생을 마쳤죠.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실패했던, 그래서 종살이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아픈 모습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또 그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그 초기 기독교가 그런 일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아픔이 있을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그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됐다, 다 깨져버려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의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사실 명령이고요, 급박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하고 있는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바울은 격렬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할례를 강요하는 건 사실은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 설교가 사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데요. 사실 12절은 이 번역은 그 바울의 감정과 의도를 담기에는 다소 소심한 번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나 스스로 할례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주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유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자유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디다 넣고 보관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가 무슨 대학의 학위처럼 무슨 뭐 증명이 되거나 영예를 보장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이 자유에 대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지 못하면, 복음의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유는 한번 취득했다고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싸워내야 됩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발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